여러분, 우리 예배당 교회 예배당 건물 앞에 뭐라고 편말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강당이나 심지어 예비군 훈련소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극장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맞는 말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니죠. 약 한 작년 재작년인 것 같아요. 이 터널 건너 동촌 파크자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아파트 주민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건물도 사람들의 모임도 심지어 예배당에서의 모임도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요? 거의 정답에 가깝지만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뭔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얼마나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얼마나 그 말씀에 열성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부흥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부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과 영적 각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독교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인정이 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계시된 혹은 기록된 말씀, 이 두 가지는요, 쉽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발해질 때 즉시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덧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발해졌어도 결코 소멸되지 않고 생명력과 추진력을 끊임없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 속에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을 부여하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사멸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식물이 어떤 곳에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씨앗이 다른 곳에서부터 바람에 의해서 날려왔거나 새들에 의해서 옮겨져 왔거나 아니면 사람의 옷에 묻어서 이동되었기 때문이죠. 때로는요, 짐승들에게 열매가 먹혀서 배설물에 그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가 멀리까지 옮겨져 와서 심겨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바다에 의해서 이 씨앗들이 멀리까지 흘러가서 바닷가에 떠밀려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씨앗들은요,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든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세기 동안 지표면 깊이 그것이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삽이나 산사태로 인해서 지표면 가까이 노출될 때 그것이 즉시 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그것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토양에 가든지 그 생명력을 간직했다가 때가 되면 발화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죽지 않는 씨앗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생명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동면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춥고 습한 한대 지역에서는요, 뜨거운 여름에 산불이 일어나면은요, 유기 토양의 깊은 곳에서 산불이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산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어도 땅 속에서 그것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거기에 눈이 덮여도 그 안에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불꽃은 없지만 연기만 나는 상태로 7, 8개월의 그 긴 겨울 동안을 산불이 동면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은요, 그 산불이 다시 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찬가지 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그 말씀의 씨앗은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암흑시대 속에서 신앙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원들에 의해서인데요, 이 수도원이 초대 교회의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은혜의 불길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수도사들이요, 수도원에서 성경을 필사함으로써 은혜의 불길이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이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다가도요, 수도사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표면에 노출시키게 될 때 그것이 생명을 일으키고 불길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그런 수도원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어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와 눈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가지고 하늘로 그냥 돌아가지 않죠. 그것이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그 생명의 효과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창조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효과를 내고 창조력과 영향력을 미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지적인 말씀이에요. 만물을 유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거두어 들이시면은요, 이 피조물은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아직도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이, 회개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지만,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우리가 성경을 정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고 메말랐을 때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이요, 우물물을 만나게 되면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엄청나게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운을 차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은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기진맥진하게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죽어서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그 이듬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있을 때 모압 도적대들이 들이닥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 지낸 사람들이 이 도적대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장사 지내던 시신을 갖다가 엘리야의 무덤에 던져 넣어버리고 도망을 쳤는데요, 그 시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져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접촉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닿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지 2000년이 넘었는데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면 소생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활력은 끊이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가장 새 책이에요. 그것은 늘 새롭습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이 책에 접촉하면 새롭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고 우리를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위안을 줍니다. 그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벙어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견고한 요새도 깨뜨리는 권세가 있고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내고 있다면 나의 영혼이 과연 살아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접촉이 되어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전달이 되도록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판관과 심판자이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하며 아주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너무나 예리해서 잘라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질긴 가죽이라도 잘라내고 아무리 단단한 살이나 아무리 튼튼한 끈질긴 힘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쉽게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잘라낸다고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죽은 살들을 도려내고 죄와 부정한 것들로 부패한 살들을 오려내어서 던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베어내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성향, 모든 죄악된 습관, 모든 죄악된 생각의 목에다가 갖다 대어져서 그것들의 목을 잘라내고 그것들의 심장을 찌르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의 유일한 멸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꿰뚫고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죄를 베어내고 도려내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우에 선 날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어떤 사람은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죠. 양면성.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과 심판을 함께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한 부분을 잘라내면 남은 부분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생명의 칼로 작용을 하고 한편으로는 사망과 심판의 칼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은혜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과 영이 뭔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혼은 자연인 즉 타락한 인간의 생명이고 영은 중생한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훌륭한 정의죠. 그러나 정의를 내리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 둘을 쪼개고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요, 그 두 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단으로 그 두 개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혼에 속하는 것인지 혹은 영에 속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무엇이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지, 무엇이 의에 속하는 것이고 무엇이 죄에 속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들 모두가 일단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간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그 두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된 신자인지, 어떤 사람이 회개한 자인지, 어떤 사람이 아직도 죄를 품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회중들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회중들을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해부학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가장 깊은 부분과 인격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육체나 영혼이나 심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통일된 존재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들을 분리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인간의 내면, 가장 은밀하고 내적인 부분까지도 들추고 잘라내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 어려운 수술도 아주 정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라낼 뿐만 아니라 찌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은 어떤 검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곳을 뚫고 들어가서 찔러서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단단한 것이나 견고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마음의 아주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므로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자연인의 마음을 영적으로 도무지 관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뱀의 천적이죠. 이 독사가 아무리 돼지를 물어도요, 돼지가 죽지 않습니다. 이 돼지는요, 껍질이 두껍고 또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독사의 이빨이 이 지방층을 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독사가 돼지를 물어봐야 독사의 독이 돼지의 몸속에 퍼지지 못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살찌면은요, 지방과 같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서도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그런 사람의 마음까지도 중심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찌르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수단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꺼운 지방층을 뚫고 들어가서 마음의 깊은 곳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의 천성을 따라하는 옛성품과 죄된 습성을 식별해내고 베어내고 찔러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만하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고 사악한 영혼을 온화하게 만들고 순종적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육에 속한 무지와 반역심을 베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원수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철장과 빗장을 부수는 위대한 정복자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은밀하고 깊은 생각이라도, 심지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생각과 계획이라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요,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해부용 칼이나 전기 탐지기가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을 도달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죠.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입니다. 거기에까지 말씀이 관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선의 껍질 속에 숨어있는 악덕을 밝혀내고 회칠한 무덤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은밀한 은신처에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그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앞이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앞을 말하는 거죠.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감추어질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은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산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세요. 모든 사람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공과가 그의 눈앞에 모두 드러나 있어요. 제사장이요, 희생제물의 각을 뜨고 등뼈를 잘라서 조사합니다. 대제사장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부된 것처럼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보고를 드려야 할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내부의 가장 중심을 관통한다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기질과 특성과 인간의 요소와 내용들이 완전히 숨김없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긴 장대와도 같아요. 이 장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곳까지 숨겨진 곳을 들춰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시경과 같은 거죠. 내시경으로 위장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아주 깊은 부분들까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요, 너무나 불완전하고 거짓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내면을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광기가 넘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릴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요, 우리는 살고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찔리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의 역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 전체를 삼키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자 아각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칼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부패한 것을 잘라내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썩게 되고 우리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4장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11절 말씀이 1절부터 11절의 말씀의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제발 선조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조들은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그 선조들이 영적인 태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멸된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파멸의 길로 달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라고요? 꾸준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일하지 않으면 후에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일하고 힘쓰라는 거죠. 과거의 선조들과도 같이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꿈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시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식구들이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은요, 우리는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으면 단지 며칠이면 도달했을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에 도달했을 터인데 불순종함으로써 수십 년을 낭비하고 고생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죽은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혼돈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한 것들을 수술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아프지만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폐부를 그분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과 옛 성품에 속한 죄들을 죽이고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고 예리하게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